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우유 배달원이 인근 학교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학생 10명을 인질로 붙잡고 나머지 학생들과 또 성인들은 학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인질들의 발을 묶고 칠판 앞에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5명의 여학생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스스로의 목숨도 그 총으로 거두게 됩니다. 대단히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끔찍한 범죄가 주는 놀라움 이상의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뜻을 밝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하였고 범인의 유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나아가 가장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까지 합니다. 이들은 17세기 말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전통에서 분리되었던 기독교 공동체인 아미시였습니다. 아미시 사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그 용서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진지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만의 신앙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의 어떤 신념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그 용서, 그것의 기반인 그들의 신앙이 진실이라면은,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이라면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믿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저 참사 가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다. 나는 조금도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러한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터전과 많은 자손들, 또 적국으로부터의 안전,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곤 하였습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분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국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민족을 해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죠. 이들의 죄는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이들을 징계하기로요. 오늘 본문은 2장 중반부터 후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2장의 첫 구절부터 전반적인 부분부터 쭉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14절 이렇게 총 3번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6절과 9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14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므로가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고 떠나간 신부의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범죄한 백성들을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는데, 이때 타이른다라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한 아이들을 혼낸다라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언약적인 구애를 의미합니다. 혼내는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애하듯 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타이른다라는 뜻이고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사실 광야는 살아가기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산다는 건 오히려 고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그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나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신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사실 포도원과 광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도 말씀하시고 포도원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너를 충분하게 돌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골 골짜기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아골은 환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아골 골짜기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아이성 전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서 오히려 작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할 정도로 대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탐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을 돌로 쳐서 그와 같은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번 실패했던 장소인 거죠. 내 죄로 인하여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던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아골 골짜기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한 곳 정도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아픔을 맛보아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요. 내가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골짜기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골 골짜기, 내가 더 이상 아픔과 상처의 장소로 너에게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라고요. 더 이상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 바알은 사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바알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것처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졌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저 어떤 한 신상을 새기고 거기 절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바알이라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세속적인 풍요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저 이방 민족들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너희의 호칭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호칭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부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주십시오라는 어떤 이방 민족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기도, 고백들, 간구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바알을 제거하신다라고 하시죠. 다시는 기억조차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가 그동안 찾고 구했던 그 바알이 더 이상 너희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무감각하게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바라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하여 더욱 큰 나를 소망하도록 하여, 그리하여서 더 이상 너희가 바알처럼 시시한 것들을 열망하지도 않고 나를 그따위 존재처럼 부르지도 않게 하겠다라는 그분의 뜻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피족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 뜻이 바로 18절에서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먹을 것을 쉽게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곡식들을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것을 잃기도 하고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곤충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 가운데에서 곤충으로 인해서 내가 추수해야 될 곡식들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재앙이었겠죠. 지금처럼 어딘가에 가서 먹을 것을 사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내가 수확한 그 농작물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먹을 것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어떤 죽음하고도 연결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바알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수많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너희라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마저도 내 손 안에 있고 나는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곤충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활과 칼도 꺾겠다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없애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최대 수혜자는 바로 그분의 신부인 백성들입니다. 이게 그분의 구애이죠. 그분의 구애를 들었을 때 이게 매력적으로 들려지신다면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분께 마음이 돌이키는 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그분 안에 그 마음이 거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이 구애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사실 이 정도여도 충분해 보이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정도는 그들이 당시에 바알에게 기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알은 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신부를 위한 혼인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 신랑 측에서는 무엇을, 또 신부 측에서는 무엇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거의 정해져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협의를 하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어떤 지참금을 준비한다라는 개념은 오롯이 신랑 측에게만 있었습니다. 신랑이 줄 수 있는 것이 클수록 신부를 향한 혹은 신부의 가정을 향한 그 마음이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혼인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공의와 정의는 차갑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은총과 긍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둘이 함께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은총 없는 공의만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은 상대를 정죄하며 찔러 죽이기까지 갈 때까지 절대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공의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의가 없는 긍휼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아무런 규칙을 세울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악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을 때 정의가 없는 긍휼은 그 학대받는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악인도 품어야 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그 말은 학대받는 자들에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공동체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반대되지만 반드시 함께 공존해야 하는, 양립이 가능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신부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나의 신랑은 정말로 이것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나의 신랑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줄 수 있구나. 나의 신랑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이 갖고 있는 그것은 곧 내 것이구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그 재산이 그저 상대방의 유일한 개인적인 것으로만 남겨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 하나님이 혼인 선물로 주시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결혼하여서 우리에게 혼인 선물로 그것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호칭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의 변화이죠. 지난주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의 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봤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였고 셋째 딸은 로암미였습니다. 이들의 이름 뜻은 각각 흩으신다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심겨집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중요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어떤 종말론적인 회복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은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할 겁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죄인들은 백성이 될 것이고 긍휼함을 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은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요. 따라서 그날은 신자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내 현실이 바알에게 기대해야 될 것 같았던 그러한 처참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굳게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서의 이 첫 번째 독자들, 첫 번째 청중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성경은 그리고 호세아가 활약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멸망한 후였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좀 더 내 말씀으로 쉽게 공감했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에서 어떤 위로의 구절들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구절을 내 구절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위로는 여전히 기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비했을 때는 조금 반감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꽤 번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호세아의 말이 그렇게 소망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별로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내 삶에서 크나큰 고난이 별로 없거나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없거나 내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면은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소망의 날이 중요하다라고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절절하게 느껴지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본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내가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절대적 가치는 무엇이죠? 혹시 오늘 본문의 말을 빌렸을 때 바알이 주는 풍요이진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고 나의 건강,
변화이며 나의 어떤 자녀들의 잘됨이거나 수많은 보여지는 복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길 원하십니다. 몸은 그분 곁에 있어도 마음은 그분의 곁을 떠나가는 모든 신부들을 향하여서 그분은 내가 너를 되찾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들은 전부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그분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우리와 신혼을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사랑에 빠진, 아니 일방적으로 바알에게 빠져버린 자신의 죄된 신부를 여전히 사랑하여 그 신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신부에게 자신의 혼인 선물을 주셨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긍휼과 은총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용서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의 근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